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어제까지 이제 오늘까지 이제 아시아인들의 축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끝나갑니다. 메달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3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기가 높은 야구에서 금메달을 땄고, 더 인기가 좋은 축구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만하면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좀 이번 그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극명하게 좀 대조되는 것이 있었는데, 참 감동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이라는 젊은 자매가 저는 그 투주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결승전 게임을 하는데 이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한쪽 약간 찔뚝거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때 이 배드민턴에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은 스텝 경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 시합을 사실은 못해요. 그런데 그 부상 가운데서도 투혼을 발휘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금메달 따는 모습은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정말 박수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좀 비교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롤러스케이트 경기가 있었어요. 롤러스케이트 경기 중에서 세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3000m 계주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에 들어오면서 금메달 땄으니까 너무 신나다네요. 탁 만세 세리머니를 하면서 들어왔어. 금메달인 줄 알았어. 그런데 대만 선수인가요? 마지막 순간에 딱 발을 내밀어 가지고 0.01초 차이로 은메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메달 뺏겨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만 뺏긴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까지 집중을 했으면 그 중에 군대 면제 받을 사람도 있고 연금 받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날려갔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금년 한 해, 또 우리 가정, 특별히 저는 제 목회 인생, 이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 마지막 순간에 넋을 미리 세레모니 하다가 뺏겨버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가을에 이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닫고 다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그 주변 모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있는데, 그가 바로 고넬로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에 중요한 새로운 이정표가 그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은 유대인들 유일하신 자기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로를 통해서 이방인,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지금까지 유태인들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넬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고넬로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곳에 와 있는 로마 사람, 이 로마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군대 백부장으로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평생 머무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임기가 마치면 그는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 로마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자기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자가 되고 그의 믿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고넬료가 그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왜 우리한테도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동남아 사람들, 제3세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무슬림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 믿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 요즘 모든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뭐 쪽지 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품성을 보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렇게 전도,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인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외국인이 한국 사람하고 싸우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요즘 들을 수 없는 막 옛날 욕까지 막 온갖 욕을 막 하면서 싸우는데 막 사람들이 있어서 다 구경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한국 사람들이 옛날 영감들이 쓰는 그런 욕을 저렇게 할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동료들에게, 사장님에게 배운 거지. 이 사람들, 우리가 선교적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힘들게 일하는데 자기 사장님을 보니까, 동료를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들이 믿게 되면 자기 나라에 가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선교사님을 만나도 그렇고 이 복음화에 중요한 귀한 그런 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신학교 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우간다 사람들이, 동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면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신학생들을 격려하고 뭐 통역해서 말씀도 조금 전하죠. 그럼 현지 교회 찾아가서 교회도 세워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리고 시골 다 찾아다니면서 큰 잔치도 베풀어주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 가지고 직접적인 선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신학생 한 사람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좋은 목회자가 되면 이들이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잖아요. 제가 우리 신학교 이사장이에요. 우리 신학교가 하는, 신학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목회자처럼 역할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돌아가면 자기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교회 목회하는 거죠. 교회 개척하고 그 목회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해마다 가는 새희망 교회, 거기 가보면 학교 잘 해놓고 그 무슬림들이 막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목회자 훈련 학교를 해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아주 이런 오랜 동안 공부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 신신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 와서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을 우리는 옛날에 조사 이렇게 불렀어요. 또 뭐 어떤 곳에는 영수, 그러니까 조사님 그런데 요즘 전도사님이 아니라 그런 평신도지만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간다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가서 목회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로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식민지 나라에 와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로마로 돌아가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교학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하는 역할이 뭐였느냐? 이탈리아라는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요바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졌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여기 서울이 있으면 인천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항구가 있는 곳에, 그곳에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인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헌병대장쯤 된다. 얼마나 끝발이십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부하, 뭐 이런 것, 이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식민지 사람을 억압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이 영감은 안 돼, 우리 애들은 안 돼, 포기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복음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변화되지 않을 인간이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 뭐 다 머리가 굵어가지고 뭐 아니에요. 우리 남편 그거 안 돼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고넬료가 믿었다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이 가을에 복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방법은 고넬료처럼 하는 것이 좋고, 또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또 믿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었고 황제에 대한 배신이고, 특별히 로마 군인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로마 황제만이 신인데, 로마 황제만이 유일하게 섬기는 사람인데, 그것도 식민지 사람 중에서 소수가 믿는 그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로마의 자존심의 문제고,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당장 모가지 떼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로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고, 그러기에 그의 신앙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고넬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직급이 높은 지도자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군대하고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탈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다가오는 것, 여러분 가운데서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러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무너지고 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십니다. 무슨 소리야? 너밖에 없다고? 아니야,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했어요. 혹 우리가 주님의 일하다가 우리 교회 어떻게 된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봉사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교회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때가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이 남겨진 끼어진 사람을 다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넬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신선한 충격이 온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다니,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진짜라니,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에다 엄청난 도전을 주고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로의 믿음의 초대교회의 새바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숨겨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넬로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고넬로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첫 번째 특징이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너무 그 거룩한 앞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신을 벗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고넬로가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또 좀 놀라운 것은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혼자서 숨어서 믿기도, 숨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숨어서 믿어도 자기 부하가 그걸 보고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래서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경건하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온 집이, 온 식구가 함께 경건 생활을 했다. 이건 자기 혼자만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기는 믿지만 타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이 진짜고 자기만이 제대로 믿는다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넬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로마 군대 대장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막 저렇게 다 믿을까? 그걸 보면서 교회가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 10월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세웠던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구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교실 앞에다가 신전 해놨어요. 귀신 신자 앞전자. 이게 무슨 뜻이지? 귀신이 여기 들어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자.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수지만 하나님 앞에 꿇꾸러지고 은혜 앞에 엎어졌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소리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살린 적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꿇꾸러질 때, 내가 은혜 속에 잠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그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처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 10월에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경건을 회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꿇꾸러지기 시작하면, 내가 꿇꾸러지면 우리 가정도, 내가 꿇꾸러지면 우리의 자녀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꿇꾸러지면 교회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교해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인은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은 우리 교인들에게 칭찬 듣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생각하면 칭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은,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 고넬료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구제와 기도 생활, 구제, 기도, 제가 같이 먹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고 칭찬할 때 보면 고넬료야 너의 기도를 듣고, 이게 아니에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중요한 원인이 기도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 일제의 헌병대장이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 이 상상이 됩니까? 일제 아니라도 권력을 가지게 되면 뭐 옛날에는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나라에서 주는 월급은 얼마 안 돼도 월급 몇십 배 가가지고 다 긁고 모아가지고 뺏어가 오는 게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식민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 어려운 적에다 더 착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것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은, 저도 선교하다가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저분은 선교에 관심도 없는 그런 분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헌신하더라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냥 구제가 아니에요. 많이 구제하고, 그는 이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매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땅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열심히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일에 모일 때마다, 그때 예수 믿다가 직장에 쫓겨난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숨어서 지내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갈 때 집에서 떡을 해서 가서 그 없는 사람들하고 떼어서 나누어서 먹었어요. 날마다 떡을 떼며 그 이야기예요.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안 됐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서서 돕고 구제하고 함께합니다. 장례식이 나도, 아이고 나 그분 누군지 몰라, 뭐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는 고사하고 그 교인도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래도 갑니다. 함께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떡을 해도 우리만 먹지 않아요. 시골 교회 하나 정해서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뻐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고넬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교회는 이처럼 자기 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어려운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그런 나라 교인들도, 그런 나라 목회자들도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로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밥하면서 기도하고 빨래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물론 그거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떼어놓고 다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왜 귀합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 여러분, 제9시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우간다 시간이 우리하고 6시간 차이 나요. 이 시간 우리하고 6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제9시라는 것은 9시 플러스 6하면 오후 3시라는 거예요. 이 오후 3시라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점심 먹고 커피 타임 하거나, 다 대부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낮잠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낮잠 안 자고 커피 타임 대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루는 이 말은 매일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특별히 환상이 보였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런 걸 너무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중에 그의 음성, 그의 계시, 필요한 지혜, 은사, 능력, 이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좀 감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기도에, 고넬로의 감동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다는 것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
남에게 드러내놓고 믿기도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졌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우리의 선교를 보고 고넬로야, 김집사야, 너 어쩌면 그렇게 기특하니? 내가 감동 먹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 가을에 우리 모든 걸 들고 갑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건강의 문제도 들고 가게 하고 채무, 빚도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들게 하지. 하나님은 감동시키지 않고 들고 가자. 이것만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들고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분 앞에 진짜 기도하면, 그분 앞에 진짜 꼬꾸라지면, 그분 앞에 진짜 구제하고 진짜 선거하면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로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이 군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바로 순종해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미루지 않아요. 바로 순종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딱 꽂히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게 고넬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딱 그게 와도 뭐 우리 교회 뭐 나밖에 없나?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다음에 하지 뭐. 너무 앞서는 것도 그래. 마귀는 조금 미루었어. 차차 하라고, 기회를 봐서 하라고 미루고,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고넬이었고, 우리는 오늘 이 가을에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고넬로처럼 순종하여서 바로 순종해가지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고넬로를 찾아서 쓰셨듯이 우리 홍보교동 송포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한 사람 고넬로같이 숨겨져 있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렇게 설마,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숨겨진 경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